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꾸는 꿈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또한 그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꾸셨다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동안 왜 꿈을 꿨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우리의 혼과 육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영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혼과 육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단지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혼과 육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은 영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영의 상태를 투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간혹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투영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꿈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선지자나 친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지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들을 교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꿈을 꾼 후 잘못 해석하여 낭패를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꿈꾸는 자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꾸는 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 스토리도 없고 뭐가 뭔지 뒤죽박죽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입니다. 자신과 별로 연관도 없으며 주인공도 자신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마치 무협소설처럼 황당한 내용으로 꾸는 꿈입니다. 꿈을 꾸고 나면 기억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도 내용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이러한 꿈을 개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꿈을 꿉니다. 둘째, 평소 관심을 두었거나 염려하고 있던 내용이 꿈에서 재현되는 경우입니다. 힘들었던 문제가 꿈에서 극적으로 해결되기도 하지요. 어렸을 때 희망이 꿈에서 실현되어 기뻐하다 갑자기 꿈에서 깨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잠을 자고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사고활동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꿈은 잠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라 깨고 나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꿈입니다.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꿈입니다. 자기와 연관되는 내용이 없는데도 이야기가 아주 일목요연하고 선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꿈이 자신의 영의 활동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잠잠한 수면의 시간 동안 영이 활성화되어 그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우리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혼과 육이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악한 영들도 꿈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음성을 주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눌림으로 꿈속에서 영적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면 특별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꿈을 꾸고 난 후에도 선명히 각인되어 뇌리에 깊이 심겨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하는 통로로서 꿈을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혼과 육까지도 꿈의 영상을 선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개꿈과 두 번째 잠재의식의 연장선상 속에서 꾸는 꿈은 그냥 지나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언급한 우리의 영의 활동을 나타내는 꿈인 경우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면 꿈조차도 눌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혹시 꿈에서 마귀나 귀신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꿈을 자주 꾸고 계십니까? 음란한 꿈을 주기적으로 꾸고 계십니까? 현재 자신의 영의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며 어둠의 세력에게 눌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눌리는 꿈을 꾸고 나서 꿈자리가 사납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며 현재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자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꿈을 빈번하게 꾸는 사람의 경우 보편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영이 신음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꿈조차도 선명하며 깨끗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영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듯 느껴지신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꿈의 내용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설령 꿈을 꾸었던 그 당시에는 그 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기도할 때 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꿈을 꾸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니 평생 꿈을 꾸며 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거룩해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투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 에세이에서는 악한 영이 주입하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분별 방법과 어떻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